지난 시간에 디모데 후서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또다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처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에는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같은 서신서들도 많이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가르치거나 하는 사역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잡혀 있을 때에는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와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죽음을 앞두고 이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서신서를 남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는 권면입니다. 좋은 병사는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병사입니다. 군인은 퇴각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적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적이 바로 내 코앞까지 온 상황일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군인은 눈앞에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다녀도 지휘관이 진격이라고 명령하면 그 자리를 뛰쳐나가서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병사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안전이 보장이 되면 그때는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생명의 위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불순종하면 이것은 결코 좋은 병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달아나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어떠한 고난의 상황이 올지라도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이 시대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간절하게 부탁하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에 함께 순종했던 디모데와 그리고 그 이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어떠한 위협이나 혹은 유혹에서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순종하는 데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네, 포탄이 떨어져도 나가셔야 돼요, 이제. 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어떠한 위협이나 유혹에도 오직 말씀에 순종합니다. 위협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당하게 될 크고 작은 손해들, 그리고 불이익, 이런 것을 말하는 걸 것입니다. 유혹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만 얻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이익들, 그리고 쾌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위협이나 유혹은 서로 반대 방향에서 나타나는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야 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시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세상이 주는 위협과 유혹을 이기는 지혜, 즉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가 전해질 당시로 본다면 이것은 아주 가벼운 인사였을 수도 있지만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정보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편지를 누가 썼냐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란 이름이 약 42회 정도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이 야고보서를 썼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가장 유력한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라고 볼 수 있는 야고보가 있고 또 한 사람으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초대교회 초창기 시기에 이미 헤롯 왕으로부터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찍 쓰여지진 않았을 것이다 생각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보는 견해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다른 12제자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늘 오해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야고보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라는 이름이 딱 등장하진 않았지만 이 야고보도 예수님의 승천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 기도의 자리에서 늘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정보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역사에서 첫 번째 순교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큰 부흥을 이루고 있던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흩어지게 됩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컸던지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계기로 해서 흩어진 각각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고보의 편지를 받게 되는 이 흩어진 12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스데반의 순교 때로부터 각 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도 영적인 이스라엘로 인정하는 표현으로 이방인 교회까지 아우르는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렇게 흩어져 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겠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당하게 되는 크고 작은 손해들, 불이익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불순종할 때 얻게 되는 크고 작은 이익들 그리고 쾌락들 위협과 유혹을 전부 다 아우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좁은 의미로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시험과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 본다면 그래서 이방인들까지 포함시킨다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시험과 유혹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이러한 시험을 당하는 것 이것은 결코 좋은 일,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어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런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전히라고 번역된 단어는 온갖, 모든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이든지, 그 시험의 종류가 어떠하든지, 그 시험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기뻐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시험, 만만한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고, 큰 시험, 어려운 시험을 만나면 적당히 좌절해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험이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3절에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기뻐해라.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인내 찾아보니까 참을 인, 견딜 내. 그래서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견고히 섬, 확고 부동, 기대, 기다림이라는 내용이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겨우 어떤 어려움을 버텨내는 그런 의미로서의 인내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주어지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면 너 이런 어려움 당할 거야. 위협이 있어도 그런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말씀 위에 차라리 서겠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는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당당한 인내 말입니다.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것. 왕의 신상에 기도하지 않고 불구덩이로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마. 그러면 내가 너에게 건강 줄게. 내가 너에게 명예 줄게. 내가 재물도 줄게.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그것의 마음에 빼앗기지 않고 나 그거 없어도 그냥 이대로 살아가련다 라고 말하는 유혹을 뿌리치는 인내. 이것이 또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인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요셉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오해받아서 감옥에 갈지라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절에서는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루라, 너희는 온전하고 이렇게 2번 사용하고 있죠. 여기에서 온전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면 2절에서 사용했던 온전함과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2절의 온전함이 모두 어떤 것이든지 라는 뜻이라면 지금 4절에 쓰인 온전함은 우리말 그대로 온전한, 흠없는, 완전한, 성숙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2절부터 4절 말씀을 거꾸로 4절, 3절, 2절 순으로 한번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3절 말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인내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2절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인내를 얻을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죠. 이렇게 보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야고보서를 써내려가고 있으면서 이 편지의 초반부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시험을 기쁘게 여기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되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자라시게 하는 분이라는 믿음,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그것이 심지어 시험이라고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은 내게 유익한 거야.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셨어 라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거나 믿고 계시면 아멘이라고 크게 화답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시는 분이 적으시네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느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심지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 잘 모르셔요? 예.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결코 결핍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넉넉하게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나쁜 것을 섞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만 주신다. 그리고 넉넉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초신자가 아니라면 다 누구나 배우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마치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잘할 거야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잘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TV를 틀면 음식 만드는 것들을 자주 방송합니다. 먹방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요리라고는 라면도 끓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저거 만들기 쉽네.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뭘 저런 것까지 TV에서 해주나?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 주방에 가서 물 올리고 하니까 음식이 맛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 똑같은 레시피로 했는데 맛있는 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서 무슨 프로 선수가 저 모양이냐고 국가대표가 저 모양이냐고 내가 뛰어도 잘 뛰겠다고 이렇게 막 훈수를 두면서 경기를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라운드에 나가보면 잘하기는커녕 운동장 이쪽에서 저쪽 한 번만 뛰어도 숨을 헉헉거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알고 있는데 막상 실제로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는 분이야. 이렇게까지 착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안심하고 살아가다가는 구원받지 못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이 오면 알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모를 수도 있지만 시험이 오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항상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사람은 시험이 올 때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조금도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불필요하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를 점검해 주는 매우 중요한 과정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시험이 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군요. 저 기억해 주고 계시군요. 저한테 관심이 많으시군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경고해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진짜로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착각하는 것 말고 진짜로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처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이 알미 있으면, 확실히 알면 시험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기초, 영적인 체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시험이 올 때 기뻐할 수가 없겠죠.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기쁘지 않다라면 그것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가장 잘못된 반응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유혹이, 시험이 단지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과 조금도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이 오면 기뻐해라. 만약 기뻐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곧바로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는 것을 지혜라는 단어로 바꿔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갑자기 앞절과 상관없는 지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지혜는 그냥 일반적인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으로 보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성경의 관점으로는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만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이 끝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밖에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구하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아는 지혜를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나는 믿고 있어 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고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시험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사랑일 수밖에 없는 증거는 시험을 통해 혹 우리의 믿음 없음이 발견될지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결국 시험을 이기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목적은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상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그래서 모든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는다는 착각 속에서 빠져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면서도 시험이 올 때는 그것은 불필요한 것, 잘못 주신 것, 빨리 끝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단단하여져서 시험이 올 때에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 넘어진 자 있거든 하나님 그 자리에 두지 마시고 기도할 담력을 얻게 하시사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음 시험에는 넉넉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